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마음과 새 언약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는 은혜의 언약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까지 새로워지게 하시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언약 백성답게 거룩함과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점령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쳐들어가라고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은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태어난 세대는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출애굽한 자녀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를 아직 받지 못한 세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넜지만 아직 그들의 마음은 언약에 서명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몸과 마음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할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그것을 보게 되면 이때는 매우 위험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몸에 상처를 냈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불편했던 겁니다.
가나안 왕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낫기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은 어쩌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전쟁보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또 그것을 준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싸움의 기술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겁니다. 성공보다 승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자리로 또 우리가 일터로 나가기 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 아침을 깨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수치를 굴러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불신앙을 우리 가운데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라고 9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불렀습니다. 길갈이라는 것은 굴러가다는 뜻입니다. 애굽의 수치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거의 불신앙, 노예의 기억, 옛 자아의 흔적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할례를 통해서 굴려보내는 것, 우리 안에서 제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회복은 과거의 상처나 실패를 하나님 앞에서 제거하는 것, 굴려보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과거의 수치, 옛사람의 죄의 습성,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의 할례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적의 육신의 할례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의 할례가 참된 할례라고 말을 합니다. 길갈의 할례는 오늘 우리에게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겉으로의 신앙을 또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그 모든 것을 제거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돌아서야 하고 또 온 맘 다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이 진정한 할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할례란 교만을 잘라내고 그 자리에 겸손하게 서는 것입니다. 자기 의의를 잘라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겁니다. 두려움을 잘라내고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길가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 은혜를 회복하는 자리,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언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옛사람의 상처, 옛사람의 죄의 습성들을 잘라내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께 바르게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길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길갈에서의 할례는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임을 기억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져서 과거의 수치와 상처들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
하나님께 바르게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이르는 주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